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천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는 정말 이 사후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로 함께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천국이라는 곳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고요. 우리의 목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진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말씀에서는 분명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은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 때부터 제가 참 좋아했고 존경했던 그러한 분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참 존경했던 이유는 이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인품,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특징은 늘 언제나 허허허 하면서 잘 웃으신다는 겁니다. 늘 볼 때마다 이 웃음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늘 언제나 허허 하면서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웃음을 잘 잊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늘 많이 하십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에 넘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환경을 보면요, 늘 은혜가 넘친다, 늘 행복하다,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분은 사실 재주도 좀 있으시고요, 은사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은사를, 그 재주를 좀 활용하기를 그렇게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갖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당하시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언제나 허허허 하면서 행복해 하셨죠. 날마다 본인은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늘 하시는 말의 18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나는 하나도 안 급해. 하나님이 급하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도와야지. 이러면서 항상 허허 웃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또 현실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천국이 현실이 되고 열매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현실감은 첫째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우리는 현실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입니다. 제가 몸으로 느끼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것이 현실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나에 관련된 것, 가정에 관련된 것, 직장에 관련된 것, 가정에 관련된 것,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처한 그러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현실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만약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믿는다면 그럼 저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현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천국의 현실을 느낄 수 없습니다.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삶에는 첫째, 천국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천국 때문에 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천국 때문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37절 말씀에서 좋은 씨를 심는 분은 인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인자가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천국 말씀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씨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이 씨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지금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는 다 동일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토양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이 토양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토양은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길가밭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제자들과 대비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성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인가 팬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가 바로 이 팬에 관련된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과 대비되어 이 무리들, 이 팬인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은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낚아채는 악한 자인 사단에게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이 이런 사람들의 유행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천국에 관한 생각이 제로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은 소리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이죠. 이 천국 소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같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처한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처한 그 현실 때문에 도저히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나 또는 복을 준다는 그러한 말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할 수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중요한 그 천국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에 처한 현실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밭 현실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지요.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지 못합니다. 흙이 그저 뿌려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 현실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실보다 이 땅의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의 뜨거운 열이 임할 때 신실한 고백을 하는 제자들은 참된 본질을 드러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현실이,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여서, 그래서 결국 천국 현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현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유행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세상과 경쟁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과 경쟁함으로 참된 제자가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재물의 유혹이 합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씨의 생명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 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자원들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돈을 걱정하는 상황도 강하게 실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천국을, 때로는 돈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막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불안이 천국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현실이죠.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열매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토양은 참으로 믿는 제자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그 나무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씨앗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작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주실 때 그 어디에도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열매를 살펴볼 때 이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 신자들의 삶의 은사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생산되는 의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낳고 그것으로 신자의 삶을 증거해내며 그것으로 또다시 또 다른 회심자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생산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토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각에, 행동에, 말에,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마지막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좋은 토양이고 싶습니다. 천국 현실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좋은 토양이고 싶습니다.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세우며 나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현실을 살아갈까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왜 천국이 나의 현실로 시감되지 않을까?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천국이 현실로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왜 천국이 삶에 실감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한동안 이 뉴스에서 세계 현상들을 바라볼 때 가장 핫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지진이죠. 튀르키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연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많은 교회가 이를 위해 성금도 하고 모금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튀르키예의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또 여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하지만 크게 그것이 제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나와 연관된 그러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이 이 튀르키예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튀르키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튀르키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떡하지? 그 모든 소식이 저의 현실이 될 것이고 저희가 마주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우리의 현실로 시감되지 않는 이유는요,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이 현실로 시감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말씀의 씨앗은 나에게 심겨질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천국의 현실보다 내 삶의 현실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고 내 몸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천국에는 정말 기쁨밖에 없다고 하는데 모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고 또 읽었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 어디를 가서 다 보라고, 다른 모든 나라에 가서 보라고. 자신이 만든 그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신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데, 그들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유는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다른 현실이 자꾸 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좋은 천국을 한번 누려보시기 원하는데요, 내 염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의 말씀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실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썩어질 내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함을 통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천국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